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둘째 주 우리 큐티 교재 성경 공부 본문은 나누는 본문은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여러분들이 2월달 3월달 조별로 모여서 할 때 또 큐티 교재 나와 있는 그런 본문에 따라 하시면 그만큼 서로 말씀 교제하기가 수월하다고 봅니다. 오늘은 4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명을 위해 전력 투구하라라는 이제 주제인데요. 우리 한 절씩 9절부터 교독하시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이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지, 또 목회를 위해서 디모데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 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목회에서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이 말씀이 뭐냐? 이제 디모데 전서의 가장 핵심이 3장 14절에서 16절이에요. 교회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의 터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진리 가운데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이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진리의 말씀에 따라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양심이 살아나게 하고 그게 1장이었죠. 그래서 선한 싸움, 영적 전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라. 그게 1장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교회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1장에서는 진리 가운데 서게 하라. 2장에서는 그 진리 가운데 서게 할 뿐만 아니라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을 붙잡은 사람들에서 반드시 기도하래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이 아주 우리가 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자유롭게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단히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남자들로 기도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2장이에요. 왜요? 여성들은 자연스럽게 기도하거든요. 교회에 남자가 기도하면 그 교회는 든든하게 서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남자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요소다. 집안에서도 남자가 기도하는 그 가정이 얼마나 여성이 편하게 기도하겠어요. 예를 든다면 그런 의미에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서는 뭐냐면은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기 때문에 직분자를 선택할 때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증거가 있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래요. 그래서 감독과 집사는 이런 사람을 뽑으라. 감독의 15가지 덕목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상과의 관계에서 가정과 교회의 관계에서 자신과의 관계에서 말씀의 열매가 있는 사람을 뽑으래요. 그런 사람이 가정을 섬기듯 교회도 또한 잘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3장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을 말씀으로 세워가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장으로 딱 넘어온 거예요. 4장이 넘어오면서 첫 번째 하는 그 얘기가 뭐냐? 그 지도자들을, 말씀의 증거가 있는 그 지도자들을 더욱 더 무장시켜서 더욱 더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고 영적 전쟁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 교회 안에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잘못된 거짓 진리가 교회에 판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막을 수 있도록 교회를 진리로 무장시켜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매스컴을 통해서 거짓 진리를 우리가 받게 돼 있어요. 세상의 진리에 물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참된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서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의 진리와 교회 바깥의 진리가 따로 놀 수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 비진리가 판을 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진리로 무장해서 비진리를 걸어낼 수 있는,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교회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단들만이 아니라 세속화되고 잘못된 세상의 진리로 교회가 물들지 않도록 하라. 이게 이제 5절까지예요. 그리고 교회가 진리로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다. 그게 이제 6절서부터 19절이에요. 뭐냐? 미성숙이에요. 직분자들이 자라가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성숙함에 의해서 진리를 막아설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선악을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그 말이 히브리서에서는 선악을 분별하래요. 근데 그 선에서 악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악은 사탄이 주는 그런 속에서 나타난 그 악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나 다 잘 알아요. 딱 비진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누가 웬만하면 저건 아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악한 것이 뭔지 알아요. 거기 악이라는 단어가 뭐냐? 결핍으로부터 오는 악이에요. 예를 들면 군인답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에서 도망가요. 군인의 군인다움은 용맹함이에요. 국가와 정말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는 것이, 그게 뭐예요? 군인다움이에요. 근데 그 군인다움에서 결핍된 거, 그게 악이에요. 그게 악이에요. 결핍됨으로 어떤 일이 생겨나요? 전쟁에서 패하거든요. 교사가 교사다워야 되는데 교사답지 않으면 그 결핍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모든 해악을 전체가 받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답지 않으면 성도들이 다 어떻게 돼요? 해를 입는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그게 미성숙함이 주는 악이에요. 모든 일과 다 똑같아요. 국가에 어떤 지위가 있는데 그 지위에 걸맞지 않으면 나라가 힘든 거예요. 다 똑같아요. 의사가 의사답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면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연초 이렇게 됐을 때 재무장하고 왜 우리가 자라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힘써야 되느냐? 결핍으로 인해서 교회가 해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어지러울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미성숙 때문에 주님이 욕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미성숙 때문에 일이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공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건축을 하려는데 기초가 튼튼해 보지 않아 보세요. 건물은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 4장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잘못된 거짓 진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성숙함에서 해를 끼친다면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100% 완전히 돼서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하시냐? 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10점이면 20점 되고자 노력하고 50점이면 60점 되고자 노력하고 내가 주님을 알아가는 지수에 자라가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진력해야 하는 거고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가 됐으면 그 직분에 걸맞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에 뭐예요? 내가 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미성숙하면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좀 더 이 6절에서부터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이 미성숙함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먼저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그러니까 결국 말씀으로 성도들을 깨우치면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그냥 말씀이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말씀이에요. 이건 성령에 의한 말씀이겠죠. 믿음을 키워주지 않는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말씀이 나에게 믿음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말씀을 내가 들을 귀가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 말씀 한쪽 귀 들었고 흘려버린 거죠. 말씀은 나에게 믿음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하면서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해야 할 것을 지금 뭐예요?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바울이 디모데 너 자신부터 연단하래요. 근데 이 연단한다는 이 단어가 훈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자체가 뭐냐면 옷을 벗다예요. 왜냐면 그 당시 레슬링 선수들은 운동할 때 옷을 벗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옛사람을 계속 벗어버리는 걸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옛사람을 계속 미성숙함을 계속 벗어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새 사람을 덧입고 무장하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들, 목사를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 여러분들 모두가 먼저 우리들 스스로가 뭘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연단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경건한 시간을 하고 정말 기도에 참석하고 어쨌든 예배에 참석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를 아는 지식 속에 새 사람을 덧입어 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뭐예요? 양육을 받으라. 믿음을 키우고 양육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육체의 연단, 육체의 운동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운동은 내세까지도 다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그러니까 소망을 그 앞에 두고 그 표대를 향해서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주를 아는 지식 속에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신년도서부터 암송구절 나눠주고 신년도서부터 우리가 막 정말 신앙에 진력하고 우리가 사순절 또 40일 우리가 신앙훈련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연초에 신앙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 연말까지 끌고 나갈 능력이 없어요. 네? 우리가 여러분 패러글라이딩 그거 있잖아요. 처음에 할 때 높이 기류가 있을 때 올라가야 멀리 가는 거거든요. 연초에 우리들이 뭐냐면 힘을 합쳐서 새 마음으로 새롭게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 멀리 날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얼마 가지 못해 그냥 꼬꾸라져 버려요. 연초에 계획했던 것이 그냥 꼬꾸라져 버려요. 저 가을까지 가야 열매를 맺는데 열매 맺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잎사귀 나다 끝나버려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쨌든 힘을 써야 돼요. 네. 우리 정말 힘을 써야 돼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왜? 디모데가 젊은 사람이었거든요. 오직 겉으로 말과 행실과 안으로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 본이 되라 그래요. 안팎으로 본이 되라 이게요. 그러면서 너가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래서 우리 40일 신앙 훈련할 때 읽고 어떻게 돼요? 듣고 읽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요? 이 구절 때문에.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가지고 하여튼 전심하라는 거예요. 전심. 그래서 전심에서 디모데 자신이 뭐예요? 연소함이 업심여김을 받지 않도록, 미성숙하다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먼저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읽는 것과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가지고 성도들도 뭐예요? 빨리 무장시키라 이게. 그래야 진리가 선포될 거 아니냐 이게. 그러면서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여러분은 여러분다워야 돼요. 여러분의 직분을 교회 안팎에서 받은 대로 그 다워야 돼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 학교 어디든지 여러분 다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와야 되고, 아니면 뭐 그 일에 맞으면 거기에 걸맞아야 되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나를 세울 수 없어요. 가정을 세울 수 없고 교회를 세울 수 없고 세상을 세워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지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새롭게 시작하고 또 여러분들도 새롭게 2020년 새해를 맞이해서 재무장하는 이때 하나님 나의 미성숙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직분자답지 못한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미성숙함으로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미성숙함으로 비진리가 들어와도 거절하지 못하고 미성숙함으로 남을 섬기는데 도움이 안 되고 이런 모습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읽는 것과 권하고 여기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했으면 하나님 좀 새해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그냥 열심히 해야지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육가원칙에 따라 그리고 그대로 내가 실행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실행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돼요? 해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주시고 그걸 내가 완주하면서 나간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 열매가 맺어지고 어느 순간 내가 직분자답고 어느 순간 내 부서가 어느 순간 내가 맡은 그 사역이 온전해져서 주님의 기쁨은 두말할 것도 없고 나를 통해 사람들이 세워져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전 것은 그것으로 족해요.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그러나 우리가 표대를 향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표대인 주님을 바라보고 2020년 뛰어가는 이때 다시 한번 우리 뜻을 정하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신비에 잘 새겨서 굳은 마음이 되어서 불순종하고 그냥 미혹당하지 말고 하나님 정말 이 마음밭에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놓고 주님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그냥 또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내 인생,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부서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